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문단별로 좀 문단 한두 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제 나눔을 위해서 조금 대화를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말이죠. 기뻐하십시오. 모두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시험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완성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두에게 단순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파도 같아서 바람에 밀리고 부채질에 밀려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는 영혼이 둘인 사람, 그의 모든 길에 굳게 서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편지 맨 앞부분인데요. 1절은 그냥 편지 형식에 맞춰서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신자 야고보,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음에 인사말 기뻐하십시오.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자신을 이제 수식하는 단어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맨 앞부분에 이 수식어가 어떤 거가 들어가느냐를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여기서는 뭐 특별한 뭐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짧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2지파라 그러잖아요. 근데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방인의 교회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의 결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치하든 계승하든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제 헬라인은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12지파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깊은 해석이 필요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인사말이 이제 일상적인 인사말이 기뻐하십시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이 그 기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독특하죠. 왜냐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주제의 첫 번째, 이 편지 전체 그 첫 번째 문단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이 첫 번째 단어가 된다는 것은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모든 것이란 게 뭐냐면 각양각색의 시험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시험 받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시험이 다양한 종류로 시험을 받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예.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에 그것이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되고
테스트를 받으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덕을 만들어내는 거죠.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완성되게 하십시오. 헬라어로 인내가 완전한 일을 가지게 하십시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인내를 인내를 할 때 어떤 끝까지 이렇게 그 견뎌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기의 끝 지점까지 잘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인내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오겠죠. 이제 그때까지 그걸 이제 인내를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하나의 어떤 크리스천의 미덕, 덕성 중에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테스트,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이란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이란 단어와 두 번째 테스트란 단어가 이제 조금 다른 단어라서 제가 번역을 둘 다 시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거는 테스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가 시험이라면 테스트는 이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달라가지고 번역을 제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도 많이 나왔던 주제죠. 근데 그렇게 그 인내를 하면서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러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돼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파생되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를 해서 그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 그런 요 내용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 지금 1장 끝날 때까지 계속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받는 상황 속에서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두에게 단순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 삶의 어떤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주제가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두에게 단순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단순히 주신다는 거는 조건 없이 주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조건의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이 구하는 자에게 그저 주신다. 조건을 걸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사도의 그 말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십시오. 6절.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번역을 할 때 뭐뭐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게 이제 5절도 그렇잖아요. 그로 하여금 모두에게 구하게 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3인칭 명령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나 헬라어에는 이제 3인칭 명령인데 let him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직접 네가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은 아니고 약간 약간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명령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게 해라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이런 걸로 받아줄 수도 있고
또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이게 3인칭 명령형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야고보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직역을 이 번역은 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3인칭 명령형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이렇게 했고 6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구할 때는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믿음 안에 구한다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파도 같아서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 바다의 파도 같아서 바람에 밀리고 부채질에 밀려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는 영혼이 두린 사람, 그의 모든 길에 굳게 서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되게 생생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또는 묵상해 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같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영혼이 두린 사람, 이 일에도 관심이 쏠렸다, 저 일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길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길에서 굳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한번 뭐 혹시 더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뭐 느껴지는 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 이런 거죠, 그죠? 그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계기가 되어 인내라는 어떤 그 덕이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하게 지키면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온전함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험들이 무슨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지만 이제 나한테는 이제 단계를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는 거냐고요. 야고보서가. 네. 글쎄, 뭐, 인내가 생기는 거를 이제 미리 기뻐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 표현을 보면. 근데 하여간에 여기서는 이제 그 시험거리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존재하는 시험거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도 유익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 다른 서신들에도 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테스트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이잖아요. 뭐냐면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 어떤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음, 예, 아마 그런 것 그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되게 맞는 말인데, 음, 제 3자일 경우만 가능한 자세인 것 같아요. 음, 자기 일일 때는 음,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이게 기쁨으로 여기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음. 그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 그게 시험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네, 맞아요. 예. 시험이란 것은 너무 힘들고 막 절망적이고 두렵고 음, 여러 가지 음, 그런 게 닥치는 상태가 시험인데, 음, 그게 내일인데 그걸 음,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지? 맞아요. 라는 궁금증이 좀 들고. 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네, 최근에 저 아는 동생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가족에 생겨가지고 막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비슷한 말을 걔한테 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되게 음, 반성이 되는데, 음, 굉장히 제 3자로서 막 이렇게 옳은 말을 계속 해준 거죠. 아, 그치.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결국엔 좋게 될 거니까 너는 그렇게 음, 절망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당사자일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음.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한 그 딱 상황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시험 안에 있지 않다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또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이 딱 눈앞에 와 있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런데 평소에 내가 죽음이 닥쳐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게 이제 제3자에게 뭔가 이렇게 시키라는 그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2인칭이나 1인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면 이 말이 큰 위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이 사도가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옆으로 제쳐두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아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준비를 하면 내가 그런 시험을 닥쳤을 때 그것이 떠올라서 뭔가 나 자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네. 또 하나는 연관돼서 떠오르는 건데, 어떤 시험이 왔고 이게 시험이라는 걸 내가 막 느껴. 평상시에 준비도 했어.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인내를 못해서 넘어서지 못했어. 그걸 또 내가 알아. 그러면 이런 말씀을 만날 때 느껴지는 자괴감 있잖아요. 나도 이게 시험인 줄 알긴 알았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했고, 뭐 예를 들면 뭐 어쨌든 간에 넘어서지 못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일단 두 종류를 좀 구분해야 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시험이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특별히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그 죄에 빠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빠진 경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내가 너무 좀
초라하다 또는 내가 이것도 못하다니 하는 일단 낙심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죄를 짓는 경우와 이제 낙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죄 고백을 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항상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걸 자각함으로써 죄 씻음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중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죄 고백과 죄 씻음. 요한 1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되게 낙심되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진 않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나 자신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걸 간구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간구해라 뭐 이런 이제 그 조언과 연결돼 있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낙심하거나 아니면 죄짓게 되거나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죠. 방금 이런 게 이제 사도들의 조언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잘 통과하면 더 또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주변이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은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시험 안에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시험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시험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디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거는 어느 지점까지? 예, 여기 나오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인내가 더 필요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 근데 그런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경험적으로. 좀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면 되게 또, 뭐랄까,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 또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 경험 속에서는. 근데 자꾸 말 길게 네, 해서 괜찮아요. 죄송한데 네. 제 아는 언니가 되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좀 약간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았어요. 음, 근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고 믿더라고요. 음, 계속 인내를 했는데 이빨이 빠졌어요. 음, 근데 생 이빨이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이빨이 양쪽에 두 개가 그냥 생이빨이 빠졌어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저렇게 인내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 보면 글쎄 계속 인내를 하는 게 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인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당한 걸 참는 게 다 인내인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부당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한 거 하는 게 또 잘하는 것인지는 또,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한 부당한 일에는 어떤 이제 저항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묘한 상황에서는 사실 참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가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식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어떤 그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뭔가 분별이 안 되고 엉뚱한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기에, 크리스찬으로서 보기에 저게 부당한 상황에 저항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좀 참고 더 견뎌봐야 될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 분별에 있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하지만 좀 참아라,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부당한 경우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참으면서 어떤 선을 행해라. 이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우리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어떤 정의의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의롭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또 있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지금 올바른 선택인지는 사실은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두 가지 공식이 다 있으니까.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상하다면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원리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내도 어떤 그런 분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지, 분별을 무조건 없이 그냥 없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상황에는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때 그 분별의 기준도 네. 다 각자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분별의 기준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어떤 못하다. 온전하지 그렇죠. 못하다. 분별의 기준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게 좀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별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가 되게 많은 기준에 반영이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은 그런 종교적인 음, 교리가 되게 많이 분별의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고, 각 사람이 또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분별을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는 게 어, 일종의 아트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아트 오브 디선먼트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어떤 거지, 그리고 점점 숙련되어 가는 어떤 거지,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분별이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혼자 길게 설명하면 지루했을 만한 주제지만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중요한 근데 진짜 네, 네, 이 아까 막 아트 막 기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나눔을 소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도 네, 소그룹 네, 이런 거 하면 분명 같이 그 삶을 계속 들어왔었다면 또 성령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가는 삶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처 보지 못한 포인트들이 얘기되어지면서 이게 분별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되게 어려운 시험들을 각 사람에게 있었는데 저는 정말 잘 통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는 인내가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도우심이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받았고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게 설명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가 공동체적 체험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관계 안에서 네네. 우리가 네. 체험해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인내할 일이냐,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저항할 일이냐. 인내는, 저항도 인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의 기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견디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리스천으로서 견딘다라는 그것이 반드시 내가 무저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뭐 무조건 무저항이다라고 이렇게 또 단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고난의 기간이 있고 시험의 기간이 있는데 그 시험 안에서 죄짓거나 또는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잘 버티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버텨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거는 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그게 꼭 뭐 무저항이 옳다 또는 다른 방식이 옳다 이렇게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래도 그 선택에 따라서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맞아요. 거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됐다, 나비를 그려야 됐다 했는데 그 나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완벽한 나비가 존재해가지고 그 완벽한 나비를 내 손끝에서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안 되죠.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걸 택하거나 이걸 택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동기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것도.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되게 그래픽하고 그 뭐랄까 생생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에 파도가 바람에 밀리고 부채질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영혼이 둘인 사람이다. 모든 일이 굳게 사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데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마 이 야고보 사도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거라 생각하지 이렇게 파도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학적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두꺼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 별명이 그렇게 붙은 사람 의인 야고보라고 하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넘쳤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또 조건 없이 단순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저도 여기 보면서 되게 표현이 되게 좀 쏙쏙 이해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영혼이 둘인 사람이 보통 예술가가 되지 않나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 세상 말에서 오만 곳에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작가 되고 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죠? 예술가들이 네. 뭔가 이렇게 좀, 진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 경험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좀
이런 상태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음.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그런 표현이 됐는데 의미는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 다르게 그 단어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한 방향으로 견고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거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영혼이 둘이라는 표현도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표현이라보다는 여기서는 모든 일에 굳음이 없다. 굳게 서는 법이 없다. 이제 요거를 영혼이 둘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영혼이 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런 상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는 이런 조언을 이제 사도가 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거 굳게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비춰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절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부유한 자는 그의 낮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떠올라 풀을 말려버렸고 그의 꽃은 떨어졌으며 그의 얼굴에 보기 좋음은 소멸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이도 그가 추구한 일들 안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왜냐하면 합격받은 자가 되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받는 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일들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그분은 어느 누구도 악한 일들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의해 시험 받으며 끌려다니고 미끼를 뭅니다. 그러면 그 탐욕이 임신을 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성되어 죽음을 출산합니다. 혼동당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들 사랑받는 이들이여. 자, 9절 11절 보기를 이제 좀 설명드리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게 뭐냐면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부유한 자는 그의 낮음 안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지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비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완전히 거꾸로 보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 사도의 말 속에. 그리고 크리스찬에게는 또 그런 관점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좀 비천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높은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거꾸로 된 관점이 여기 나옵니다. 부유한 자가 왜 그러면 낮음 안에 있냐? 그는 이제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 꽃 같은 그런 어떤 잠깐 피었다 지는 어떤 그런 영광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가 떠오르면 풀이 마르고 그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는데 그 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겠죠. 이제 물론 여기서 문학적 표현인데 그런 상상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가졌던 영광이 풀의 꽃처럼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보기 좋은 것이 소멸한다. 이처럼 부유한 이도 그가 추구한 일들 안에서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다는 말을 이제 계속 썼는데,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추구한 일들 안에서 쓰러진다. 그러니까 그가 이 부유한 이는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부유한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뭔가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제 크리스찬 중에 부유한 자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것도 좀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 보면 어떤 그 청지기와 같은 어떤 그런 위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다 맡기고 갔죠. 종들에게. 그럼 그 종이 그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주인이 돌아오면 심판을 받는 거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마 그런 위치에 있게 되지 않겠나.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의 문제라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 다음에 지금 부유한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시험 주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문단이 시험에 관련된 거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해라. 이것도 시험 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고요.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 이것도 이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셨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견디는 거겠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팔복에 나오는 그 표현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합격받은 자가 되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면 그게 시험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견뎌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험 받은 자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한 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간증을 하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부터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일들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쁜 일들로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의해 시험 받으며 끌려다니고 미끼를 문다. 그러면 그 탐욕이 임신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돼 죽음을 출산한다. 혼동하지 말라. 혼동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지고 혼동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읽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시험은 다 탐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가? 14절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의해 시험 받으며 끌려다니고 미끼를 물게 된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죄에 빠지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좁은 의미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에 빠지는 시험은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고 이제 제자도를 저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시험은 어떤 계기가 어떤 나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욥기 같은 거 이런 거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하지 않는다. 네가 시험 받은 거는
네 속에 있는 탐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탐욕이 없고 정말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지금 닥쳐와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훨씬 뭐랄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반응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나쁜 일은 벌어졌지만 그게 시험이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단순한 말씀은 아닌데 좀 묵상해 볼 게 많은 말씀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쨌든 좀 잘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 14절에 있는 자신의 탐욕에 의해 시험 받으며 끌려다니고, 여기서 탐욕이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지 조금 예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탐욕이란 단어는 십계명의 그 마지막 그 계명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거는 그것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제 10계명과 관련해서. 더 복잡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더 분석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건 아니고, 탐내는 거 또는 어떤 욕망을 가지는 건데, 그 욕망이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탐내지 말아야 될 걸 탐내는 거, 이런 거, 그건 탐욕이죠. 여기 9절,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제 주위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낮은 처지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높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네. 이게 이제 3인칭 명령이 가지는 그 묘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시켜라. 이게 문자적인 의미긴 해요. 예. 근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에게 1인칭, 그러니까 2인칭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낮은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다.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적용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용은 이런 거겠죠. 그 사람이 그런 높은 존귀한 자인 것처럼 공동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실제로 어떤 공동체 태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게 되게 부끄러운 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오면 이제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깎아내리면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공유된 관점이, 공동체에 공유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 한국에도 옛날 그 글들을 읽어보면 누추한 복장을 했지만 되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선비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누추한 복장만 보고 무시했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 공동체가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으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오히려 이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세계관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행동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냥 어떻게 직감적으로 이해가 됐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모자라고 못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되게 뭔가 되게 남들보다 뛰어난 구석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대하라는 그렇게 딱 그냥 이해가 저는 일단 됐거든요. 적절한가요? 어, 저는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이나 뭐 이런 정신 박양아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존귀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그거가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경험했던 거죠. 그 라이시 공동, 장애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장애인을 돌보잖아요.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돌보는데 그, 그, 그 사람은 진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돌보면서 이제 이 사람 경험했던 얘기를 책으로 썼는데 보면 희한하게도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이제 자기가 성찰해 보면서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또는 우리가 뭔가 나누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이게 낮은 형제들이 사실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존귀한 통로죠. 그런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어떤 실제겠죠.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그냥 낮은 형제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실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이제 우리의 관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는 오히려 딱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좀 의식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이제 그분이 원래 타고난 성품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상처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내지는 네. 상황에 대한 반응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행. 근데 이제 이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네.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 진짜 저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자꾸 보이면 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거는, 그냥 아담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받음으로써 그냥 기쁨을 주는 뭔가 거의 천사 같은 존재처럼 헨리 나우엔이 좀 그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시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분들을 존귀하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추한 면과 존귀한 면이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추한 면이 아담에게도 있었죠.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특별히 말하지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추한 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워하려 치면 다 미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낮은 형제는 그 높음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했을 때 그 낮은 형제라는 요 말이 저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기계적인 생각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존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너무 딱딱한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할수록 더 존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는 저는 현명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왜 존귀한가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서로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 이제 이 부분만 보이는 건데, 사도들의 전체 가르침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관통하는 또 어떤 사상이 있죠. 그래서 사상과의 지혜가 같이 자라야 되는 거지. 요 말씀, 요 구절 나왔으니까 요것만 딱 적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부분 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태도는 좀 태도를 배우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떤 통찰을 가진 이후에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통찰을 가진 이후에는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성경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논쟁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지만 이런 예도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태도가. 왜냐면 그러면 이제 너무 방어적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안 바뀌거든요. 방어적이 되면. 그래서 이제 적절히 이제 버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보일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과 사상이 변화되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이 세계관의 충돌 또는 사상의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왜 이런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게 됐을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사상과 세계관을 허무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좀 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조언에 더 이렇게 조화로운 어떤 그런 사상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근데 사상과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반응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상kum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이 그런 거죠. 묵상이라는 게 사도들의 이 야고보 사도의 어떤 사상이 내 사상의 틀과 다르다면 그걸 한번 깊이 비교하면서 내가 받아들여 보는 그게 이제 묵상의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뒷부분 또 진행하겠습니다. 17절. 모든 좋은 주심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개하심이나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한번 결심하신 후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서 출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의 어떤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내 형제들 사랑받는 이들이여. 모든 사람은 듣는 일에는 신속하고 말하는 일에는 느리며 분노에도 느리게 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의 가득함을 치워버리고 온유함으로 속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자, 이게 모든 좋은 주심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빙, 주심과 또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는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주목해 보질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거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것이 온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으로 내려온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되게 각박해지고 좀 좁아져가지고 되게 조바심이 많이 들게 되죠. 그분에게는 변개하시며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고 늘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18절부터 나오죠. 한번 결심하신 후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출산하셨고 이거는 이제 창조의 그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 어떤 첫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로 11조처럼 한 부분을 떼어서 바친 그때 곧 떼어지는 부분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을 모두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하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양이 첫 열매가 되겠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첫 열매, 대표적인 그 어떤 존재들, 그게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첫 열매는 고귀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흠이 없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조물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흠 없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런 존재로 만들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17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은 듣는 일에 신속하고 말하는 일에 느리고 분노도 느리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청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은 경솔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분노를 함부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성취하지 못할 때 분노를 하거든요. 대부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거는 옳다.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경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분노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경험했겠죠.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걸 다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 성령을 통해서 계시 받은 거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 한때 본인도 분노하고 말하는데 성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망치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거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이 가득함을 치워버리고 온유함으로 속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뭘까요 이거는? 이게 성령님이죠. 속에 심어진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성령님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온유함으로 따라라. 그래서 잘 경청하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급하게 분노하지 말고 분노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성급한 분노가 안 되는 겁니다.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성급한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온유함으로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나누고 싶은 부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나 베드로하고 비교할 때 이제 야고보는 정말 말을 쉽게 하고 일상이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쩜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인내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표현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을 어렵게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때가 처음 편집을 오랜만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랬나요? 하여튼 말 하나하나가 다 엄청 어렵었던 거예요. 약간 추상적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들이 좀 추상적이었고 반면 이 야고보 사도는 되게 이제 그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언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단순하고 좀 더 22절부터 끝까지 그러면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실행자들이 되고 단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이가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실행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거울로서 자신의 타고난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고는 가서는 즉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망각합니다.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사람은 또한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망각에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위의 실행자가 되십시오. 이 사람이 그의 모든 실행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혀에 굴레를 씌우지 생각하면서 그의 혀에 굴레를 씌우지 않고 있으며 그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면 이런 경건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방문하여 살피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온 오점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을 직역으로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문장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직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22절부터 대조가 되는 거는 실행자와 듣는 자, 이게 이제 실천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 이거 이제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실행자들이 되고 단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실행자와 듣는 자, 요게 이제 계속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 근데 그 비유로서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었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얼굴을 저쪽 가서 이제 그려보려고 하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얼굴은 이제 계속 보이니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계속 안 보이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율법을 예수님 말씀을 또는 명령을 우리가 딱 실천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실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표면에서 머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알긴 아는데 뭐랄까 정수를 모른다 그럴까? 그러니까 익숙하긴 한데 내용을 모르는 그런 경우. 표면은 살짝 알지만 그 내면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표면을 넘어서서 이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천하는 사람만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사람은 자유의 완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종의 율법이 있고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똑같은 율법이라도 종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의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세 오경 그 율법 말하죠.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이제 들여다볼 때 그게 자유롭게 만드는 또는 자유인을 위한 자유를 성취하게 하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종의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유의 자녀들로 섬기지 못하고 종으로서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율법주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어떤 완전한 거를 들여다보려면 그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복음의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봐야만 이게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 완전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해석한 것, 이거를 자유의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여다본 사람은 그것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머문다는 건 율법책을 들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 몸에 옷처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모든 실행 안에서 복 있는 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계속 하셨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또 다른 데서도 하셨고 2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혀에 굴레를 씌우지 않고 있으며 그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면
자, 혀에 굴레를 씌우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혀는 함부로 놀리면서 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을까? 보통 이 경건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 실천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11조나 어떤 그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당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규례를 잘 지키면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에 굴레를 씌우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헛것이다. 그의 경건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헛된 경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경건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방문하여 살피고 자기를 세상들로부터 오점 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결국은 경건에 관해서. 첫째는 혀에 굴레를 씌우는 거,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다음에 셋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죠? 제가 번역한 것 중에 이제 고아들과 과부들을 방문하여 살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짓 영어로는 비짓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에피스코 페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같은 단어겠죠. 감독하는 거, 감독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목자가 양무리를 하나하나 살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양들이 잘 있는지 이제 보살피는 거. 요게 이제 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셔가 방문해서 얘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는 거. 요 때도 쓰는 단어죠. 방문하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 뭐냐 이랬을 때 종교적인 프랙티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혀에 굴레를 씌우는 게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경건에 대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탈종교적인 어떤 그런 정의잖아요, 그죠? 정의라고 하긴 그렇고 경건을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진짜 야고보가 정말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보니까 그 말씀에 무슨 말씀, 뭐 때문에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아까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잊어버리잖아요. 그치? 정말 너무 우리 생활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실천하면 정말 되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고보라는 분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단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가요? 맞아요.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대표자가 됐죠.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들이 이제 대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의 말씀 또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음성을 듣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허공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라고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허공에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를 성령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사도들의 이런 조언들 있잖아요. 이 조언들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문득 자기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된 지혜를 한마디 한마디 해준 거다. 성령님과 동행한 경험이 축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를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읽을 때, 귀 기울일 때 듣게 되는 어떤 깨달음,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한 80%는 그렇다 보고요. 한 20% 정도는 진짜 허공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번개같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20% 정도로 보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말씀을 더 자세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번개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과 연관돼서 깨닫게 되는 거는 이제 한 80%, 관계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한 20% 내지 10%,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한 8대2나 9대1이 아니라 한 5대5나 뭐 한 3대7이나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공허해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 성경 말씀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고 좀 우리 한 8대2, 7대3, 9대1 뭐 이 정도 비율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 비율은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 권위 있게 성경에 쓰이는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이제 8대2, 7대3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2대8, 뭐 3대7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그런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또 그렇게 해서 경험한 거를 와서 좀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나 뭐 전체에서 또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배경 설명 앞에 좀 하셨나요? 야고보서. 아니요, 안 했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배경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내용들이 보면 시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죠. 시험을 견디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떠올리면은 시험이나 고난을 떠올리면 그냥 일상에서 있는 시험과 고난, 네, 예를 들면은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 시험,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디서 그 전에 야고보서를 쓴 배경 때가 막 박해가 시작이 되고, 아마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어떤 류의 시험이다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떤 어려움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크리스천들,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마음을 더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의 편지의 성격도 강하게 있었다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진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야고보서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야고보서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그래요. 어, 이게 이제 특히 어떤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야고보서 서신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여정에 맞춰가지고 대략 이 언제쯤 쓰여진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일생이 자세하게 뭐 어느 여행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아, 이 당시 사람들이 시험이 문제가 됐구나. 또는 이게 문제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한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 당시의 상황이 주된 키워드가 뭐였냐를 추출해가지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험 얘기가 이제 맨 앞에 딱 나오니까 그 재구성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주된 시험은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야고보서가 그때쯤 쓰여졌다고 보면 다른 서신도와 마찬가지로 더 일찍 쓰여졌을 수도 있죠. 50년대도 있을 수 있지만 60에서 90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이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죠. 간헐적인 박해.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도 있었고 로마 정부에 의한 그 우상 숭배 그, 황제 숭배 관련된 그런 박해도 있었고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고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60년대에 쓰여졌다면 60년대 말이라면 이제 베드로나 그 바울의 순교 이후일 테고 근데 이제 그 이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순교 얘기가 지금 제가 뒷부분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순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 있다면 60년대 이후일 가능성이 많고요.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배경에 관해서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60년대 이후냐, 70년대 이후냐, 뭐 이런 거를 이제 60년대에는 그런 베드로나 바울의 순교가 있었고요. 70년대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좀 핍박이 좀 더 보편적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9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그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떠나게 만드는 거. 예. 근데 그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탐욕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서에도 나왔지만 거짓 교사들이 주로 그러니까 탐욕을 동기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경건한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많았고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삶에서 뭔가 이상한 종교적인 행태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탐욕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가르침을 변개시키는 이유가 그들의 탐욕 때문이고 또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이는 이유가 사람들이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인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 전후세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 주제가. 근데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카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이 가르침을 저희가 잘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더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